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열었습니다. 주님, 이 열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또 주님께서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성령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 계시죠? 침례교회 말고는 다른 모든 교회에서 세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2주 뒤면 우리가 침례식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침례식에서 이제 물속에 빠지는 그 행동이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그 행동과 이제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침수할 때 침자거든요. 물에 빠지는 것. 그래서 세례는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성수라 그래서 용기에다 담아다가 뿌리잖아요. 이게 뿌리는 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물로. 그래서 침례 교도들은 옛날부터 참 물 좋아하는 교도들이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냉소적인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라는 말을 제가 사용할 텐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음역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말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 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구약 차원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지만 눈에 앞에 바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또 만질 수 있고 한 그런 가까이서 그 메시아를 보고 증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 중에 또는 구약 성도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퀴즈를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신약 시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애매한 시기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3번 구약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예, 구약에 해당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들 하십니까? 한 분도 헷갈리는 분이 없는 것 같네요. 구약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의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렴풋이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열어준 새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AD라고 부르죠. AD의 그 새 시대가 열리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도 그리고 그의 지식도 전부 구약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우리는 이미 새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시대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다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새 시대를 준비한 사람보다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잘 풀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이제 배경도 좀 살피고 또 그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 요새 설교의 시리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더 깊이 알게 되었는지도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메시아에 앞서서 보내주시는 예비대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으셨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을 합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그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의 전위대, 예비대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세요. 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시면 3장 1절에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사자, 특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 메시아에 앞선 예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락, 거기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빨리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엘리야는 이미 살았고 사역했고 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그 엘리야라는 그 사람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보내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감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그 예비대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할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지, 그 엘리야가 바로 너희들이 만난 세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는 이제 우리는 알죠,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앞서서 좀 우리에게는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말은 요엘서에도 나오고요. 줄여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제 또 다른 성경에 이사야서 같은 곳에 이제 나옵니다. 자,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큰 심판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때를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다.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 7장 같은 곳에서는 메시아가 이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도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겸손히 가는 왕으로서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도 예언을 하고 그 기타 등등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통치와 영광된 모습으로 큰 심판을 행하실 심판주로서 또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시지만 심판주로도 오신다라는 그 사건을 구약 사람들은 한때에 일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때에는 예수님의 이 큰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심판 없었어요. 그럼 그 큰 심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 초림의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완수되었지. 자,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지 하는 그런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이게 산봉우리 두 개를 멀리서 보면 이게 같은 곳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서 첫 번째 산을 딱 만나고 넘어가면 계곡 내려가야 되고 또 평지를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 또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 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굉장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땐 이 두 산이 하나로 보인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 원근 축소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언했는데 원과 근이 축소되어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것에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각으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하신다 당연히. 그리고 심판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요새 많이 인용하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거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이고 위대한 정말 예수님의 정말 일이에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61장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꺼내서 읽어주셨다고 그랬죠. 읽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주님의 은혜의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누가는 이사야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버렸어요. 이 빼버린 이유를 누가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추측컨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버린 그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시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그 기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심판의 메시아의 날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메시아의 날이라는 것이 한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게 성경의 사상에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재림을 포함해서 그때까지 메시아의 날이라고 우리가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 당대에 살았지만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 또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는 데에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 배경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정말 이사야서 그 나오는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증언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기의 사역으로서 요단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 침례를 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아라.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눈치는 채고 있었죠. 침례 요한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가 주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죄인이 회개의 표시로 받는 것인데요. 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합당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성령이 그야말로 예언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 같이 내려온 거지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니까 성령이 정말 비주얼라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돼서 이건 정말 성령님이 내리셨구나. 그리고 머무시는구나.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죠? 그것이니까 그 목적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얼마나 뜻깊고 보람있게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미숙한 이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여기서도 요한이 이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침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션을 취하면서 엿보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조금 좀 함축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다냐? 너희가 침례받을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이냐? 하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심판이 임했다. 그랬더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완전 심판의 그 정말 행동이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AD 70년에 가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행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나중 기회에 공부하실 때 제가 또 차근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심판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현재적인 심판이 계속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러면 무엇을 몰랐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구주이신지는 알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몰랐어요. 타이밍. 이것이 바로 그 힌트가 돼요. 이것이 구약의 시각에서만 보았을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독하게도 당대의 그 부패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혐오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는 자기와 또 정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지도층 주류에서 맴돌지 않았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멀리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독자적인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게 됐어요. 그 일을 알게 된 침례 요한이 왕이 한 행동은 잘못됐다고 그냥 또 비판하고 또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목소리가 센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 처지를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을 했겠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이시라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하실까?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침 자기를 방문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나를 방문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좀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라고 하냐면은 이래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도 의심성 발언이죠. 그죠? 아니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누구 지금 다른 사람 혹시 예수님도 나 같은 전위대에 해당하는 분입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 때 임하신 성령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는데 부패한 지도자들은 불 속에 던지는 심판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헷갈렸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본인의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쪽 저쪽에 있는 말씀 한 3군데 정도에서 복합적으로 인용을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무슨 설득하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전하면 침례 요한은 알아들을 거다라고 분명히 믿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에 정통한 침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초림의 기간 동안 집중해야 할 참 사역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일부터 먼저, 심판은 뒤로. 지금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이사야서의 복합 인용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분명히 곱씹고 묵상했겠죠. 묵상을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제 추정과 또 해석에 남겨져 있다. 그 몫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이 한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의 지식과 이해 안에서 선포했던 메시아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그때 그냥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침례 요한은 갑자기 물밀듯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지. 내가 그 때를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 그 때를 아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비대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의 전부이지.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전했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들을 제가 행했습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시겠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옳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지금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뵈면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에 우리는 목매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목매달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수호했다고 칭찬해주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전부, 이 세상 차원에서의 전부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훌륭한 성경학자도, 어떤 훌륭한 신학자도, 어떤 훌륭한 성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겸허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이렇게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아까 예수님이 제가 말씀하신 것 제가 한번 빼먹었는데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예수님께서 응당하시겠지. 언제인지는 내가 몰라도 돼.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거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걸 또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하는 그런 피곤한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은 우리 누구에게나 조금씩 또는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의 말씀, 매일매일 읽는 성경 본문의 말씀, 그 말씀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제가 주님 인도하심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
내가 아무리 확신하는 어떤 교리나 아니면 뭐 어떤 성경 말씀과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요.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넓은 의미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협소하게 왜곡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그런 겸허함.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이하 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시는 그 분을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역이 너무나도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또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사역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점.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와 또 모든 율법과 모든 시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당신을 향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른 이야기들을 다 했지만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딱 포커스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포커스하는 바로 이 직전의 지점에서 침례 요한이 마지막 피날레를 아름답게 장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하자 없습니다. 잘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이 구원의 주이시고 또 심판의 주이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주 참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질 때 주님은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확신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참으로 그런 믿음과 확신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있었을 때 그 지식을 견주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의 그 귀한 성취를 우리가 잘 보고 주님께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심판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을 우리 침례 요한의 그 심경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받으면서 또 말씀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한 걸음 가야 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늘 겸허한 심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